자, 오늘도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설교할 때는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체인점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31개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알죠? 말도 안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여러분 몇 가지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민트 초코. 아십니까? 치약맛 아이스크림? 네. 저는 그거를 왜 그거를 다른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많은데 왜 그거를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 치약맛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더라니까요. 강하게 긍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음식들을 뭐라 그래요? 호불호가 분명한 그런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진짜 좋아하는데 누군가는 진짜 싫어하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꼭 음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옷이라든지 디자인, 영화, 음악 같은 것들도 누군가는 진짜 좋아해서 막 심취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너무 그거는 싫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호불호가 갈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좋다 싫다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좋다. 난 그거 좋아해. 나는 민트 초코 좋아 라고 말하는 그게 뭘까요? 난 민트 초코 맛있어 이런 얘기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맛이라는 가치로 볼 때 내가 다른 음식보다 조금 더 선택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게 나는 민트 초코 좋아 이거거든요. 맞죠? 이게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좋다라는 의미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의미거든요. 첫 번째는 가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가치인 사람에게는 비싼 게 좋은 거예요? 싼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게. 또 이 건강이 가치 기준인 사람에게는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몸에 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건강한 게 좋은 겁니다. 건강한 거.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제 맛이 기준인 사람에게는 이제 뭐가 더 맛있느냐. 그게 가치 기준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가치의 기준으로 좋고 나쁜 걸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돈이 가치 기준인데 그 사람한테 야 저게 더 맛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 기준, 좋다 나쁘다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요, 어떤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다 나쁘다에게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가치 안에서 좋고 나쁘다는 거는요, 어떤 비교 대상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비교 대상을 말하지 않는 경우는 나 그거 좋아 라고만 말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암묵적으로 그거 평균 이상이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대체로 좋은 쪽이야 이렇게 암묵적인 그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트 초코가 좋으냐 레인보우 샤베트가 좋으냐라고 할 때 당연히 레인보우 샤베트가 좋죠. 저는 그거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입맛이니까요. 되게 달콤하고 새콤한 그런 맛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레인보우 샤베트를 포함한 31개의 아이스크림이 좋으냐 아니면 내추럴한 아이스크림이 좋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내추럴한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부드럽고 내추럴하니까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은요, 그 비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사실은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 거예요. 좋다라는 기준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좋아한다는 의미의 기준은 뭐냐 하면 관계의 대상이에요. 관계.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좋으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을 사용할 줄 모르던가 그 물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고 다이아몬드의 무슨 수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높은 캐럿의 그런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저희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 4살짜리 우리 막내 요엘이에게는 그 아무리 좋고 비싼 다이아몬드를 갖다 준다고 해요. 그것보다 과자 한 조각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좋으냐. 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거냐. 이건 이제 우리가 관계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방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돈을 주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주십니까? 사회적인 성공을 주십니까? 재물? 아니면 어떤 심미적인 것?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좋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애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애들이 이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짓이 이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애들이 이쁜 짓만 골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키워보세요, 나중에. 근데 이상한 건 하는 짓이 너무 이쁘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무엇을 해도 예뻐 보이고 이쁜 짓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상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면 안 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에 의해서 막 자행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하는 다윗 왕의 하는 행동들 보면은 진짜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정말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들, 악행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세력들을 향하신 강력한 통치들이나 주권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참 궁금한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막 강하게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시고요. 하나님은 좋고 나쁜 것의 기준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기준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좋고 나쁨의 기준을,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는데요. 뭐라고 사단이 이야기했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솔깃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요, 지금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선한 성품, 우리의 양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겐 선한 양심이 있고요. 또 긍휼해하는 그런 마음과 또 도덕적인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선한 양심, 도덕성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 도덕성, 긍휼한 마음, 사랑과 자비의 그런 성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목을 물어뜯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윤리적으로 이건 나쁜 일이라고 대부분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 고양이들을 위해 쥐를 잡아오는 어미 고양이의 행동은 잘못된 겁니까? 선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상대방의 목을 물어뜯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은 분명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새끼 고양이를 위해서 어미가 쥐를 잡아서 새끼 고양이 앞에 갖다 주는 것을 보고 누가 저 어미 고양이는 나쁜 고양이, 우리가 처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고양이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성. 오히려 사람들에게 있는 본성은요,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유익만을 지키고자 하는 계산적인 도덕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좋고 나쁨의 기준을 우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민트 초콜릿을 정말 싫어하지만 누군가는 그 민트 초콜릿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고 나쁨,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것이 진짜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옳고 그름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옳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옳은 우리, 선한 우리, 좋은 우리들입니까?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요, 그 누구도 선하다고, 옳다고, 잘했다고, 좋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둘째치고 우리 나약한 인류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심 앞에서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인데요. 왜 좋으신 하나님일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수많은 기준과 가치들 중에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포기하고, 우리는 사랑 때문에 노력하고, 사랑 때문에 버티고,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어떤 기준과 가치도 이 사랑이라는 가치 앞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죠. 물론 너무너무 존귀하고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짜 사랑들도 엄청 많습니다. 가짜 사랑. 탐욕과 성욕을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하고요. 이기심과 교만을 사랑으로 살짝 색칠해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남을 위해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요. 그 사랑의 확증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은 최고의 가치 기준입니다. 심지어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그 누구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은 그 우리의 모습들까지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가 그는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온 인류를 위한 완벽한 사랑이고 완벽한 헌신이고 완벽한 희생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말을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모든 이끄심이 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그냥 허락해 두시는 이유도, 때로 우리 죄에 대한 상처와 징계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유도, 때로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도 모두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좋으신 이유는요, 첫 번째는 왜 좋다 그랬죠? 네,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좋고 싫음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좋고 싫음이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기준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비교 대상의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기준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좋으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좋으냐. 이 세 번째 해당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의 하나님일까요? 사단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구원의 길을 오히려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넓은 문으로 가야 돼요?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위선을 다 구분해내야지만이 진정한 사랑이 이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좁은 문은요, 평안의 길이고 축복의 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좁은 길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알고 나면 너무나 은혜롭고 기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관계 대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 내게 좋으신 분이라는 찬양 있죠. 주님 내게 좋으신 분, 나에게 좋으신 분. 다윗은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나오고 열심히 찬양하고 설교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진실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 진실된 회개.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안 하셨나요?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고백이에요. 마치 결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결혼하셨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다른 것처럼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것은 일회성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했었던 사람이 지금은 결혼 상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회개했었던 사람이 지금은 회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만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좋으신 이유는 첫 번째로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인 거예요. 때로 우리의 기준에 옳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우리 내면의 어떤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사랑의 어떤 행위의 근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죄에서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세상 가치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면요 지금의 삶과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또 진짜 알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과는 참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분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참 좋지 못한 우리를 통해서 왜곡되어 드러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통로가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쓰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